기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리 2025년도 새해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종목을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그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범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므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2025년도에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면 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찬송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축복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나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하여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찬송이 곧 기도요, 찬송이 기쁨이며 찬송이 감사의 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눈물이 아닌 거죠. 결국은 찬송은 슬픔이 아닌 거예요. 찬송은 네 서름 내 서름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기쁨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 드리는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드리는 그 중심을 받으실 줄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중심을 받으셔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게 할 테니까 도전하시고 좀 2025년도에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에 부흥회 가운데 목사님 물어보실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슬픔이 오고 또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부르시는, 찬송을 가까이 하시는, 부르시고 들으시고 찬송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나이에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나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반주 이렇게 부탁하고 반주에 맞춰서 하는데 어려우면 미가엘이 우리 새로 미가엘이 사놨잖아요. 좋은 곡도 많은데 그럼 미가엘은 내 음에 맞춰서 내 음역대에 맞춰서 조절도 돼요. 미가엘을 가지고 평소에 좀 연습도 하시고 교회 오셔서 시간 나는 거 교회 오셔서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항상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예배할 때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장소로만 사용되어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런 예배가 없는 평시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무슨 만남이 있든지 뭐 있든지 평소에 예배가 없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2시에 기도회나 전도가 있을 때가 있고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이제 예배가 없고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삼층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배가 없는 시간에는 같이 모임을 교회에서 갖는다든지 저 뒤에 원탁에서 모임을 갖는 그렇게 자유롭게 좀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었다가 방학하신 분들은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교회를 방문할 때, 이 교회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교회를 자꾸 불러요. 우리가 뭐 미팅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할 때 장소가 뭐 요즘 근데 뭐 커피숍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으니까 참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교회 공간을 좀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런 환경들도 조금씩 그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셔서 좀 부담 없이 이따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들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만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겠죠? 그렇게 되면? 아니가 반대신가요? 뭐 교회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있었던 인천의 주한장로 교회는 그 교회가 원래 이제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부지를 하나님께서 이곳이다라고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나경열 목사님이셨죠. 나경열 목사님의 첫째 딸이 거기서 첫째 따님이 릴레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집에 오셔서 갑자기 그냥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지역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풀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새로운 이제 인천시장이 당선되는데 기독교인이 당선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조건부로 개방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을 여기 지역에 이런 그 공간으로 문화 공간으로 좀 포용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확답을 가지고 그 성전 건축이 허가가 났죠. 그래서 그 교회는 대관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들도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발표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가수들도 왔었죠. 그런 게 아무튼 대단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부인들도 부담 없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점차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이렇게 분리된 이런 공간보다는 이제 좀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고 기쁨 중에는 찬송하실 때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말씀은 이제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이 걸렸을 때. 참 병이라는 문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가정하셨지만 아팠을 때 이게 원인이 안 나오고 이럴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참 그렇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고 병이라는 문제가 참 그렇잖아요. 이처럼 야고보서 5장에는 병든 자에 대하여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앞절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병도 병이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이라는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말씀하고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중보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보를 요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전부 결과적으로는 중보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중보 함께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매인 곳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리도록 풀리도록 기도하면 열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 열쇠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18장에도 있잖아요. 18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데 기도하는 것.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더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교회 가운데 계시는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중보를 요청하라. 이렇게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기도.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실 거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감동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더 유익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문을 여시고 저도 그래서 믿음으로 더 계속 믿음이 연약한 그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이 중보잖아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중보를 요청하고 기도하시고 거기 한 가지 더 16절에 있는 의인의 간구 이것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응답이 되어진다.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2025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5년도에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2025년도에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교회의 이 중보 기도의 힘과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간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로운 한 분을 두는 것은 너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져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의인의 간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어떠한 힘이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을 병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기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 병이 여러 가지로 원인으로 오게 되지만 좀 병의 원인 가운데에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있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죄의 보응으로 얻어지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은 그냥 우리가 아이고 그냥 죄 때문에 얻은 거니까 나몰라라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중보의 요청은 그러한 중보의 요청을 그냥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보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서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주님도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본인이 겪으신 것처럼, 본인이 체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시는 주님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 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올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올 수도 있고, 믿음의 연약함으로도 올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어떠한 계획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와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기도는 뚫어낼 수 있다. 죄로 인한 보응으로 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있으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키신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인의 간구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반드시 다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의인의 간구를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오던 비도 그치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안 오던 비가 다시 오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배웠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중심된 이야기는 이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비가 오기까지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중심이에요. 나머지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이제 그 후 일을 넘겨주면서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일들이고 가장 중심이 돼요. 1대 850으로 싸우는 그 일도 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소망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의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비가 안 오니까 이 엘리야를 얼마나 찾으려고 그냥 안 뒤진 곳이 없는 거예요. 샅샅이 뒤졌는데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숨기셨어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겨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찾지 못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숨기시고 엘리야의 목숨을 건지시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4절에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러면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가 참 모르겠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종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또 담임하는, 교회를 또 책임지는 목사님 마찬가지죠. 교회와 목사님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살리신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든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든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죠. 이것은 잠시였어요. 그리시네가도 곧 말라버렸죠. 기근이니까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도 말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자마자 큰일 났죠. 까마귀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는 공급받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생명의 위험이 오잖아요. 큰일 났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 그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 속에서 엄청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행색이 참 보아도 거기서 뭐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주춤한 행색에 몹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엘리야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떡 하나 가져와라 라고 요청을 못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 차를 하나 해놓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 도저히 안 나오면 도저히 안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 또 마음을 갖고 생각했는데 또 안 되고 있었어. 근데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제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더불어 하나님이 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삶도 놀랍도록 변화시켰다는 우리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과부에게 물 좀 가져달라고 말했다가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 손 안에 떡 한 조각만 내게 가져오라 이야기하는 거지.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너에게 공개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요, 이 나무를 줍는 이유는 지금 내게 남아있는 떡은 고사하고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음식 조금 해서 먹고 죽으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엘리야가 담대히 말합니다. 13절이죠. 13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갖고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조금 남은 가루하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어찌든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하고 조금 그 과부가 먹을 거 하고 또 과부의 아들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내게 다 오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 과부 입장에서는 그 후에 만들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어집니까? 그 과부의 딱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루에 아주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감동시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타하지 아니하고 벽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 그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사람과 가부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 그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공개했더니 엘리야의 입으로 선포된 말대로 되어졌어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르밧 가부하고 그 아들만 산 게 아니고 누구까지 같이 살았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와 식구가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근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공생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관계가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졌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신 축복, 주신 기적이 뭐예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꽉 채워주시면 좋은데 오늘 먹고 나니까 또 내일이 걱정스러워. 그런데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니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니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진짜는 이 두 번째에 있어요. 두 번째, 자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 사르밧 과부에게 큰 시험이 닥치죠. 엘리야와 함께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아들이 죽어. 정말 의지하는 한 명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져서 이 시험이 와도 엘리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살릴 거를 왜 죽이셨어?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바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살리셨듯이 그의 아들도 그렇게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기적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이가 죽자마자 엘리야가요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이게 처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가난한 과부 정말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다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아이가 살아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사라밧 과부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요 17장 24절이 중요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제 그 말씀만 부여잡고 나아가면 3년 6개월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인의 간구예요. 이것이 의인의 간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공생 관계가 되어져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공전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감당하시는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만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두 번을 말씀하신 두 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사르밧 과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엘리사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여기서는 엘리사이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한소만 교회로 보자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그 많은 사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겨우니까 그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것을 강권하여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아예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거기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했더니요 엘리사 마음이 감동돼서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 저희는 필요한 게 없어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던 그 수넴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소망도 없는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믿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는 좀 더 시간적인 스케일이 있죠. 이제 아이가 좀 자랐어요. 어느 정도 막 귀엽고 막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막 얘기가 통하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요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엄마 품에서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약속하죠. 아니 데려가신 아이를 왜 주셨어?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고자 하는 테스트였는지 믿습니다. 이 테스트에서요 이 여인이요 아들이 죽자마자 그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다가 그 아이를 옮겨놓고 곧장 엘리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교회로 달려오시고 곧장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만나는데 그냥 시스콜콜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장 달려갔어요. 얼굴에 수심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근데 참 희한하게요 능력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가 정말 적군의 왕 중에 일어난 일도 다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이 수넴 여인 마음에 있는 이 괴로움은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숨기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 중심에 게으름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알려주시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안 알리셨을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거기서 다 쏟아졌어요. 왜 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토로하는, 그 토설하는 그 슬픔을 보고요, 곧장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능력의 지팡이. 웬만하면 그 지팡이만 가도 다 병이 났는데, 웬만하면 그 지팡이만 가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기셨다. 엘리사가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의 몸에 완전히 자신을 포개는 그런 현상이, 그런 상황이죠.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 차가운 냉기, 시체에 차갑게 식어버린 그 냉기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심정으로,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합쳐지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여기서요, 사르밧 과부와 이 수넴 여인의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같은 패턴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가운데 그것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요, 엘리야 입장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편에서도 엘리야와 가까이 있도록 그를 어떤 표현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아름다운 공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모든 기근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 한숨만 교회 그거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의 종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에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편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서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는 재력이 받쳐주는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 편에서 엘리야를 가까이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으로, 또 목회자 편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과 교회를 내 편으로 끌고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그러한 간증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 편으로 끌어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와 중보와 의인의 간구가 함께 결합되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